시간 5월 10일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각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CCM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제자의 조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예수를 판 자들아. 아멘. 제자의 조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자의 조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제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무리, 즉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따르는 자들,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제자의 조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이어서 제자의 조건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 이유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이 전도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다음이 사역이라는 것이죠. 제자의 조건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나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나 뭔가 능력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배우자가 나와 결혼하려는 주된 이유가 만약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이고, 두 번째가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주위에 알리기 위해서, 즉 배우자가 얼마나 멋있고 또 좋은 사람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두 번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결혼을 통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더 안정감 있고 또 부족한 것을 또 보충받고, 또 좀 더 내가 일을 더 잘해가고 좀 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세 번째 이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배우자가 어떤 이유로 나와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함께 있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리기 위해서, 배우자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내가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 배우자가 나와 결혼하게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어떤 이유로 또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첫 번째일 것입니다. 첫 번째,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러나 요즘은 세 번째 이유도 많죠. 결혼을 통해서 나의 팔자를 고쳐보겠다든지, 혹은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든지 조건을 보고 결혼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 시대 같습니다. 그런 결혼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혹은 나의 조건이 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배우자와 함께 있기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는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온 배경과 상황도 이러한 이유를 기여했던 것 같은데요. 함께 있는 것, 이런 것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성과나 어떤 성공, 이런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있는 것으로 정말 행복해 하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봤으면 모르겠는데, 어릴 때 부모님은 함께 있는 시간에 주로 많이 다투셨죠. 그래서 결혼의 중요한 목적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참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 때 보통 그렇게 이제 주례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을 때, 그때는 그 말이 정말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저는 그냥 예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 하면 되는 거겠지, 그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후에 정말 바쁠 때 함께하는 것, 또 슬플 때 함께하는 것, 아플 때도 함께하는 것, 또 힘들 때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쉽지 않은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쁘거나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는 이해받고 상대방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지만, 반대로 배우자가 그럴 때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바빴고 또 집을 비우는 일들이 많았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아내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요. 저는 1번 이유, 함께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당시에 믿었지만 실제로 지나보니까 나는 3번 이유, 결혼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나은 사람, 나의 외로움이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3번 이유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지고, 또 바라는 것이 많아질수록 서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라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후로 함께 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또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도록 방향 전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살아와서 그런지 사실 이 과정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이제야 이제 그런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참 많이 깨닫고 또 배워가고 또 실천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힘들 때나 또 좋을 때나 특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상대방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것은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고요. 자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대한 태도와도 똑같이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뭔가 능력을 받아서 뭔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신앙적인 활동과 성과를 이루어냈고 뭔가를 드러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고 어색한 그런 신앙인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치유 사역과 말씀을 전파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을 맞을 위험의 순간에도 또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갈 때도 또 부활의 영광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고자 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기쁨에도 동참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에도 동참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입니다. 함께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인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 리스트가 나오고 있죠. 베드로 빼고는 다 싱글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배우자를 놔두고 집을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왔죠. 물론 나중에 이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동생인 그 안드레 어떻습니까? 형인 베드로가 집을 나왔으니까 형을 닮아간다고 본인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안드레가 먼저 집을 나왔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집을 나와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형에게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꽤 잘 살았습니다. 부자였죠. 배가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을 정도로 재산이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집을 나와도 괜찮은 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마태도 그렇죠. 세리였던 마태,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세리로 모아둔 돈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부양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있을 것 같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집을 나와도 또 괜찮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와도 먹고 살만한 이들,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도 되는 이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로 따라 나온 것도 같아요. 혹은 가나안인 시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인 시몬, 이 명칭은 당시 셀롯 땅이라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테러리스트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가나안인 시몬, 셀롯 땅. 그러니까 이 시몬도 어떻게 보면 이미 집을 나온 사람들이죠. 테러리스트였으니까 집을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사실 집에 잘 안 붙어 있겠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이 원하는 자였고 예수님이 뽑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들어간 걸 보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헌신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우다라는 이 헬라어 언어의 의미를 보면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들다. 그러니까 이 단어 앞에 주어가 하나님, 그러니까 신적 존재 하나님이면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헬라어 성경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랑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같은 무게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나님 공동체의 창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고심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중요한 그 제자들을 뽑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뽑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능력이 출중하거나 뭐 학식이 뛰어나거나 돈이 많거나 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어떤 충성된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보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거나 또 부활을 의심하거나 배신자였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뽑으셨다고요? 그래도 이 친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의 두 번째 조건,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본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전파죠, 전파.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꿈꾸는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정치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불발되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능력이죠, 능력.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사역자들 중에 이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모른 채 능력을 구하다가 능력만 얻으면 교만해지고 이상해지고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또 일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하려고 서로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그렇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제자의 조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함께하는 것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공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것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집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다윗한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걸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종종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참 집착을 하는지,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자격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가 될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닌지 이것에 우리는 많이 집착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이제 뛰어나다라고,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지금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기 직전에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에게는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반전의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합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게, 제사장들에게 나타나거나 빌라도 총독의 앞에 나타나거나 수많은 군중들 앞에 나타났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부활 논쟁이 없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지자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파수꾼들한테, 군인들한테 그렇게 매수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그렇게 매수하고 그 소문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한테 퍼져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나? 부활의 증거가 있기는 하냐? 사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공적으로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그러고 누구한테 나타나셨습니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봐야 부활의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믿어줍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거, 자신이 정말 부활했다라는 거 사람들이 정말 믿어줘야 하는데, 확인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는 신경을 안 쓰셨습니다. 단지 제자들만 제대로 알면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뭐 전도 전략을 세우거나 뭐 능력을 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는 것에 결국은 실패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제자들이 얼떨떨해하고 그러니까 유령인가 아닌가 의심하니까 생선을 직접 먹으시기도 하고 그래도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갈릴리로 제자들이 이렇게 도망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미리 가서 고기 잡아서 숯불에 구워 놓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아침 먹어라 이제 그러셨잖아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스토리를 아시죠? 예, 함께 하겠다라고 죽기까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배신을 3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똑같이 그 배신했던 뭐죠? 예, 모닥불을 똑같이 재현하시면서 3번의 배신을 3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데 네, 그 스토리를 아시죠? 네, 고기 잡을 때 고기가 오른편에 있으니까 잡아라.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소리 지르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예수님에게 이제 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미리 숯불에다가 생선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아침 식사를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독특한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21장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독특한 설명이 있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이런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했냐면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허탕치다가 막판에 잡은 거지만 새벽에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밤새 고기를 잡고 새벽에 철수하거든요. 더욱이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말이 쉽지 여러분 새벽에 바다 수영 이게 되게 추운 거예요. 예, 새벽에 바다 수영 헤엄쳐서 그렇게 밤새 바다에서 고기 잡고 새벽에 육지로 올라온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따뜻한 난로를 원하겠죠. 그 모닥불, 난로를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 거기서 숯불을 피워놓고 더군다나 밤새 일한 사람들에게 생선을 이미 구워 놓았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까지 있었던 거예요? 예, 생선은 원래 있으려니 하는데 그게 무엇까지 있었다라고 이 요한복음 21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떡까지 있었다. 예, 떡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생선은 있을 법한데 떡은 전혀 떡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 이 떡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굳이 떡이 있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아니면 이것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20장으로 끝나요. 끝난데 21장은 부록으로 덧붙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실패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새벽까지 고기 잡고 힘들게 수고한 제자들을 불러다가 모닥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생선을 구워주고 떡까지 준비하면서 제자들의 그 정서적 육체적 피로와 배고픔을 채워주면서 함께 하셨던 주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분이었다라는 거, 그들의 기억 속에 이런 분이었다라는 거,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 그렇게 기다리셨다라는 거, 그것을 제자들은 요한복음 21장 부록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본인 스스로는 내가 부활한 것이 확실하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고 다른 놈들은 내가 부활했는지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알려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만, 제자들인 너희들한테만 내가 부활한 것이
확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해왔던 제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후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실패하지 않고 사도행전의 위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도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별명이었던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뜻이잖아요. 함께 하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다 작은 것들입니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다른 것들은 부수적이고 쪼잔한 것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알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꿈을 택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얻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전자를 택하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택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일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가끔 나의 삶의 위기가 올 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그런 종교활동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시간, 또 말씀 묵상의 시간, 또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배워 가십시오.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예수님께 묻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부와 함께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약자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약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또한 배우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기도 응답 받았던 것들, 시험 합격, 취업 합격, 뭔가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 뭔가 도와주신 것들, 또 큰 업적과 성과를 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기억에 남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 10년을 돌아봐도 제가 사역을 얼마나 해냈는지, 얼마나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기도 응답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이렇게 열매가 있었는지, 이런 게 남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때의 그 말씀들, 그때의 그 사람들, 그때의 그 힘든 사건들 속에 성령님의 임재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했던 그 추억, 그 시간들이 제게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기억, 그 기억과 추억이 남아있는, 그것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 그 풍요를 알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또 투자하고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또 우리 청년부 지체의 안부 인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의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팀에서 베이스 세션을 맡고 있는 송낙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달간 저희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정말 너무 아쉽네요. 저도 한 학기, 대학교 한 학기 수업이 다 재택 수업으로 변해서 집에서 강의 듣고 저는 그냥 계속 웬만하면 집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빨리 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예빈 자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집콕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끔 나가기도 하는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학교 온라인 강의도 듣고 이번에 집에서 중간고사를 보는 새로운 경험도 했고요. 용인페이 들고 마카롱도 사 먹고 나름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얼른 마스크 벗고 나가고 싶고 그랬는데 이런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며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따뜻해져서 괜히 기분도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확진자가 추가로 계속 나오는데 아직은 조심할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그날 웃는 얼굴로 만나요.